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한 달, 8월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벽 봉헌식의 축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흐름상 보면 그 축제 끝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의 순서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개혁의 도구로 쓰인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종종 검으로 비유하곤 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음번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다룰 텐데,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읽은 모세의 책을 신명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로 보는 거죠. 신명기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1절부터 지금 우리가 본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거의 내용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모압 사람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를 다룰 때 이미 나눈 바가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받고 축복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압 사람도 그렇고 암몬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가 어떤 모임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국정을 운영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 출전할까 말까 이것을 결정하거나 혹은 내정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처리하는 일 등 이런 여러 국정의 주요한 행정적인 기능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며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이죠.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은 국가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고, 교회로 치면은 당회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 근데 글의 분위기로 봐서 아마도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 중에서도 이 총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분위기상.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분리 과정을 성경에서는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반발과 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려다가 공동체 안에 더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좀 초래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굉장히 과감했다라고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방이 좀 있나 봐요. 그 방 관리의 직책을 맡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여러분 도비야 잘 아시죠? 앞서 이제 신목사님하고 말씀 나누실 때, 느헤미야 초반부 말씀 나누실 때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인물이 도비야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야와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까지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도비야는 심지어 또 암몬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에서 기거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빽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가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두 척결이 됩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도비아 세간살이를 다 집어던지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척결 작업을 시행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뭐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뭐 제공되는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 목적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또 개혁이 진행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이제 몫을 받아야 좀 생활을 하는데 그걸 못 받은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 보시면 내용이 좀 많아서 글씨를 좀 작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각 지파의 정해진 성읍으로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거둬들인 소산물로 11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나머지 지파들의 책무였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1차 귀환자들 명단 중에서 레위인들이 극히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도 여전히 레위인들이 좀 부족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11조를 받지 못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생업의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성전 봉사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들을 곳간에 모았고 제사장과 서기관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창고지기로 삼게 해서 레위인들이 굶주리는 일 없이 그들이 성전 봉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모두 다 말씀의 검으로 해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동체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기도 구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행한 일, 이 개혁한 일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 느헤미야의 수고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간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라는 기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내일 본문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아낌없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봉헌식 이후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한 사건을 보면서
변화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초막을 짓자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황홀했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환상을 깨시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해처럼 밝게 변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았던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곳이 아닌, 그러니까 변화산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기를 위해서 산을 내려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삶에서 구체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삶에서 확장되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